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여기까지. 아멘. 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이제 더 이상 안진뱅이로 살아가지 말라. 네가 이제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은 없어요. 그분이 물과 피까지 다 쏟아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더 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망도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드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뭘 더 하시겠다라는, 뭘 더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절망을 밟고 슬픔을 밟고 우리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다 밟고 이제는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일어나 걸어가는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기부여 연설가 가운데 한 사람이 레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마이애미의 가난한 도시 한 건물 바닥에서 아주 가난한 집안의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이 쌍둥이 형제 레스 그리고 웨스는 생후 6주 만에 마미 브라운이라는 분에게 입양이 됐습니다. 이 쌍둥이 동생인 웨스는 아주 똑똑하고 재능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이 학습 장애를 가졌던 레스는 늘 멍청한 쌍둥이의 형이라고 불리면서 자존감이 매우 낮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이 레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놨어요. 선생님은 레스에게 칠판에 적힌 문제를 풀어보라 했습니다. 레스는 나는 절대로 그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Why not? 왜 안 되지? 왜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그러자 이 레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학습 장애인 아이입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다시 레스에게 말합니다. 레스야,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너에 대한 누군가의 의견이 결코 너의 현실이 될 필요는 없다. 이 말을 들은 레스, 이 말 한마디가 레스의 생각과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속에 꿈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DJ 일을 하고 싶어서 지역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PD는 이 레스에게 당신이 방송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물었고 한 번도 그런 일들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PD는 경험이 없으면 방송국의 일을 맡겨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레스 브라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지역 방송국에 찾아갔습니다. 왜 왔습니까? 혹시라도 해고당한 사람이 있을까 왔습니다. 혹시라도 정직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방송국의 DJ가 음주 방송을 한 것이 발각이 나서 결국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방송국 작가는 급하게 DJ를 찾던 중 매일같이 자신들에게 찾아왔던
레스 브라운이 생각이 났고 그 레스 브라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DJ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레스 브라운은 미국 최고의 동기부여 연설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방송인으로 유명해졌고 지금 현재 그의 세미나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미나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레스 브라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만 달러를 버는 것이 가장 쉬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100만 달러 버는 건 쉬웠다는 거예요. 다만 나 같은 사람이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게 나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아들들이 다 됐다. 예수 그리스도들이 됐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다양한 개념들을 사용합니다. 먼저 장소적인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였다. 마치 우리가 이 건물 안에서 지금 우리가 연합되어 있듯이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사탄은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다. 하늘에 있는 비행기가 지금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보는 거죠. 그와 같다. 절망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죽음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 의복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어떤 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군복을 입는 순간 우리는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몸짱이든 몸짱이 아니든, 몸에 어떤 흉터가 있든 상처가 있든, 그 사람의 출신이 무엇이든 그 사람의 배경이 무엇이든 그 사람이 군복을 입는 순간 그 사람은 군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이 유니폼을 입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니폼. 육체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몸이다. 머리와 몸이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 있듯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 몸은 움직이듯이 우리는 그와 같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 여기에 더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입양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입양.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을 더 이상 받지 않았고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입양.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양자라는 건 누굽니까? 양자라는 것은 입양이라고 하는 사법적인 절차죠. 입양은 이제 사법적인 절차예요. 생물학적인 부모가 아니라 법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자녀의 신분을 취득한 사람이 양자예요.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된 사람이 양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아주 가난한 거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세계 최고의 재벌이 나를 그냥 선택을 해서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자, 그 순간부터 나는 그 거지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재벌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거지의 집이 아니라 재벌의 집에서 재벌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삶의
변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양자입니다. 이 양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우리가 가질 때 생기가 들어간다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생기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양자 입양이라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내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내 삶이 저절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왕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왕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종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나도 왕의 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나를 딱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왕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입양을 했기 때문에 왕의 아들로서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왕의 아들로서 왕의 권세를 누리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누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 이제는 신분이 변화됐으니까, 입양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왕의 종처럼 살아간다면, 왕의 아들의 신분을 취득하고 나서도 여전히 왕의 종처럼 살아간다면 아마 이보다 더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왕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일도 없을 거예요. 자, 제가 입양을 통해서 제 신분이 종의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내 삶이 종의 삶에서 왕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신분의 변화가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그 신분에 합당한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삶의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의 변화와 삶의 변화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연결고리가 뭐냐? 자아상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신분의 변화가 저절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는 없어요. 내가 계속해서 이전의 신분으로 나 스스로를 생각하는 한, 아무리 법적인 절차가 내 신분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줬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나를 종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내가 나를 거지로 생각하고, 여전히 나를 죄인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로 나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상이 다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장소적인 개념으로도 설명하고, 의복의 개념으로도 설명하고, 몸의 개념으로도 설명하고, 어떻게 쓰든지 우리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를 따라 우리가 그 새롭게 주어진 신분에 합당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명하고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상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아상의 변화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 주경배 목사님 오늘 오셨잖아요. 점심 식사하고 잠깐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남한에 와가지고 비둘기를 만났는데, 이 비둘기가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땐 비둘기가 가면 비둘기가 사람을 무서워해가지고 막 도망갔대요. 근데 서울에 왔는데 비둘기가 자기가 갔는데도 도망가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내가 북조선에서 왔다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게 농담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이게 자아상이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한 이거는 누구도 고쳐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줬어도
내가 나를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런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차례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죄의 종으로 원래 태어나게 우리가 생물학적인 부모로부터 받은 본성이고 실존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나기를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죄의 종 마귀의 자녀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우리가 타고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연약함이 있든 우리가 어떤 더럽고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얼굴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판단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죄의 종 마귀의 자녀들로 나 스스로를 생각한다면, 내가 여전히 나를 메뚜기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권세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메뚜기로 보면요, 나는 반드시 독수리여도 메뚜기 같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설령 메뚜기라 할지라도 나를 스스로 독수리라 생각하면 실제로 독수리 같이 됩니다. 제가 오늘 아까 뛸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생각하면서 뛰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다리가요 깃털처럼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공중으로 붕 뜨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깃털처럼 가벼워져가지고. 근데 이게 문제가 착지가 안 되더라고요. 뜨긴 떴는데 착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덕분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도 이기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바다도 건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에서도 생수가 터지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나 스스로를 계속해서 메뚜기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를 더럽고 추악한 죄인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내 자아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모든 문제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공격들이 내 앞에서 패배당할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것이다.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방법입니다. 자, 그와 같은 자아상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죄송합니다. 4장 6절부터 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들이,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 차별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아들들이다.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아상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오늘 일어나려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아들의 영이 임해야 돼요. 이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느니라. 자아상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바뀌어야 됩니다. 종의 영이 떠나가고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성령님 스스로 알아서 오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야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마음대로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야 우리 가운데 아들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아버지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왜곡된 종의 자아상이 떠나가고 이제는 아들의 자아상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성령의 그냥 일방적인 사역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신다 해서 우리가 저절로 자아상의 변화가 그냥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나 사이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자아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무슨 일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자아상과 병든 자아상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작업들을 먼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병든 왜곡된 자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게 원래 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냥 성령님이 알아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나 사이의 협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라는 게 일어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냥 저절로 목적지를 성령님이 데려가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성령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그냥 치유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기 때문에 치유가 된 거예요. 실로암의 그 소경이 그냥 소경의 눈이 띄어진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실로암에 가서 씻었기 때문에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왜곡된 병든 종의 자아상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령의 생기가 이미 임하셨고 임하실 텐데 이제 그 성령을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과거를 직시하고 돌아보는 일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통과해온 내 모든 삶의 과정이 지금의 지금의 나의 세계관, 지금의 나의 감정, 지금의 나의 행동 방식, 지금 나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 지금 내가 그냥 지금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 20년, 30년, 40년, 60년, 70년 지난 시간 동안 내가 걸어온 이 모든 과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의 내가 갖고 있는 자아상들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우리는 백지가 아니에요. 지난 10년, 20년, 40년, 70년 동안 백지 같은 우리의 영혼에 많은 나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져 왔어요. 그래서 그 모든 그림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내 이미지에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왔는지를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아상들이 지금 나의 어떤 감정들을 만들어내고 내 어떤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나의 어떤 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내 안에 어떤 행동 양식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관찰하셔야 돼요. 이게 모든 게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나아만이 요단강 갔듯이 따라서 실로암 갔듯이 여리고 돌았듯이 앞으로 평생 내 안에 임하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을 따라 내 안에 그려진, 내 영혼 안에 그려진 사단 마귀가 그려놓은 죄의 종의 이미지, 마귀의 자녀들의 이미지, 훼손되고 손상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아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야 됩니다. 이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점점점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의 변화들을 점점점 더 풍성하게 누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작업이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은 너무 때로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종종 저도 그런 피드백을 듣습니다. 과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직시하려고 할 때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피드백들을 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환자가 아픈 상처 부위를 의사가 들여다보지 않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그 환부를 건드려야, 그래야 그 환부를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당연히 고통스럽죠. 왜 고통스럽지가 않겠어요? 그게 내 삶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핵심인데, 그것을 건드리는데, 그것을 찌르는데 어떻게 아프지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말 병들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들고 정말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삶의 환부를 성령께서 건드려 주신다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촉진제가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해서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탄마귀의 속임수의 정체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내 생각을 계속해서 내가 바꾸고, 내 감정을 내가 자꾸 바꾸고, 나를 조종하는 나의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교정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아상을 가지고 더 온전하게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작업을 담대하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살다 죽지, 물론 그렇게 살다 죽어도 천국엔 가요. 그렇죠? 그러나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쳐온 지난 어린 시절이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전 인격을 다스리고 조종하는 현재적인 존재예요. 40년 전에 꼬마 이태희는 지금도 제 안에서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끼고 제가 행동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있는 현재적인 실체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그래서 철없는 행동을 하셔서도 이해해 주세요. 저 8살짜리 태희가 저 안에 있어서 그렇다. 그것을 정신의학적인 용어로는 inner child of the past라고 부릅니다. inner child, 안에 아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안에 아기가 있어요. 우리 5살짜리 우리 엄경아가 우리 엄경아 집사님의 inner child가 있어요. inner child of the past.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과거 내재아. 한국말로 번역하면 과거, 그냥 직역하는 거예요. 과거 내재아. 다 우리가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 내재아가 지금도 내 안에 그대로 살아 있어서 내가 어떤 태도, 느끼는 감정, 정서에 다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내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내 일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육체적인 피로감, 피곤, 이유 알 수 없는 피곤함들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쉴 거 다 쉬는데도 여전히 피곤. 왜 그러냐면요, 이 안에서 내 정신적인 에너지를 갉아먹는 이너 차일드가 있어서 그래요. 생각을 갉아먹고 내 힘을 갉아먹고 계속해서 내 마음과 생각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내 과거 내재아가 있으니까 이유를 할 수 없어요. 병원에 가도 이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내 안에 8살짜리 병든 꼬마가 계속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에너지들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8살, 10살짜리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영적인 보호막이 우리 아이들에게 치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아이들이 40년, 50년 후에 그대로 그 어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이너 차일드를 끄집어내야 돼. 직면해야 돼. 내 안에 있는 태희를 발견하셔야 돼요. 8살짜리랑 맞짱을 뜨셔야 돼요. 그게 자아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병든 과거 내재야. 여러분, 우리 안에 병든 과거 내재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병들지 않은 과거 내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죄 중에 잉태되어서 태어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죄된 세상이요 사단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한 모든 그 경험들이 우리의 자아상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뭐 그건 DNA예요. DNA. 근데 특별히 이 병든 우리 안에 있는 병든 과거 내재아는 뭐 이렇게 집어던지고 그래. 부모의 이 부정적인 자녀 양육 방식에서 크게 기인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8살짜리, 9살짜리, 10살짜리 아이들에 대한 우리 부모의 부정적인 자녀 양육 방식이 지금 이 아이들의 이 아이들의 자아상을 만들어요. 지금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부모의 양육 방식이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 자아상이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30년, 50년, 70년이 돼도 여전히 그 성인의 내재 그 속 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중한 사명이고 사역입니까? 우리 여기 계신 아버지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돈을 버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 아이의 운명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얘네들을 교육을 해도요, 가정 안에서 이 아이들을 망쳐놓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정말 우리가 다 여기 아버지들, 어머니들이죠. 정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아이들이 이 민족이고 교회예요. 이 아이들을 향한 우리 부모의 말 한마디가, 태도 하나가, 눈빛 하나가, 이 아이들과 보내는 그 시간 하나가 이 아이들의 평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권세가 부모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 엉터리로 양육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근데 그 부모 안에도 과거 내재아가 있으니까 그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내가 나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대로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 안에 있는 이 모든 쓴뿌리와 왜곡된 자아상들이 씻겨져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이 부정적인 양육 방식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우리 부모님들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부모님들, 나는 어떤 부모님의 양육 방식으로 내가 양육이 됐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다 우리 부모님들이 훌륭하신 부모님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부모님들도 다 죄인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부정적인 양육 방식에 노출이 되었을 거예요. 첫째, 지나친 강압형. 강압형 부모는 어떤 분들이냐면 자녀들에게 항상 지시하고 감독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올바른 분들이죠.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왜? 올바르니까, 원칙적이니까. 이와 같은 부모는 자녀들을 아주 순종적인 아이로 만들지는 몰라도 자녀들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요. 실수할 수도 있죠. 어떻게 아이가 완벽하게 윤리적이고 완벽하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지시하고 훈계하고 징계하면 이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판단하고 그 행위로 인한 결과물들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이들은 어떻게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아이들. 또는 부모가 자신에게 그렇게 항상 지시하고 훈계하고 감독했던 것처럼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훈계하고 지시하고 책망하고 내가 나에게, 왜 부모가 나한테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나한테 계속해서.
두 번째, 과잉 보호형이 있습니다. 강압형의 정반대죠. 과잉 보호형. 자녀가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자녀가 떼를 쓰고 다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의 그냥 충동적인 말, 충동적인 행동들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뭐 자녀들이 뭘 해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 자녀의 뭐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결국 부모가 자녀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out of control이 돼요. 결국 자녀들이 부모를 조종하려고 들어요. 자, 이렇게 길들여진 자녀가 크게 되면요, 이 아이는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안 돼, no라는 말이 그에게는 생소해요. 왜냐하면 그런 자녀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받아야 할 제재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어떤 권위자의 제재를 받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자라서 성인이 된 사람은 종종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고, 예컨대 뭐 음식을 절제하지 못한다든지, 마구 먹어댄다든지, 술과 담배를 과하게 한다든지, 쉽게 화를 낸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권리나 입장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나밖에 모르는 그런 미성숙한 행동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완전주의형 부모죠. 보통 이 성공한 부모님들 가운데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해서 성취해도 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취를 추구하죠. 이런 완전주의적인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용납하되 조건적으로 용납합니다. 부모가 정한 어떤 그런 어떤 조건, 어떤 그런 수준의 이 아이들이 만족시킬 때, 그때 이 아이들에게 인정을 보여줘요. 그래, 너 내 아들이다. 그래, 너 내 딸이다.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내가 정한 이런 기준에 너희는 도달하지 못했기에 넌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런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요, 자기가 항상 부모의 기대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대단한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해도 자기는 여전히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죠. 네 번째, 무절제형. 자, 자녀에게 필요한 거면 뭐든지 다 넘치도록 채워주는 형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열심히 일한 대가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내력이 없어요. 뭐 안 해도 주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크게 되면 아주 무절제한 어른이 됩니다. 자신의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이 없으면 삶을 비관하게 되거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고 자신의 비위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금방 실증내버려요. 무관심하게 돼야 합니다. 다섯 번째, 체벌형.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체벌을 할 때, 물론 체벌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 부모의 체벌이 어떤 자녀의 행동의 태도에 대한 어떤 정확하고도 명확한 기준에 입각한 성경적인 체벌이 아니라 너무 화가 나가지고 때려버려요. 너무 좌절이 돼가지고 체벌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내심이 부족해서 화를 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부모의 감정에 따라, 부모의 느낌에 따라 체벌을 당한 이 아이들은요,
그래, 내가 맞을 짓을 해서 맞았을 거야.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가 맞은 이유를 합리화시킵니다. 억울하게 맞은 건데, 이 부모가 그냥 충분히 말로 해도 될 건데,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때렸는데 이 맞은 아이는 그래, 내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아이들은 그냥 원통함을 갖고 살아. 원통함. 내가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한편으로는 그렇게 맞을 짓까지는 아니라는 걸 자기도 알거든. 원통함이 생겨. 복수심. 그러니까 나가서 엉뚱한 거 막 유리벽 막 유리 깨고 막 이렇게 이탈하고 막 그 화를 풀어야 되니까 게임 중독으로 빠져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방치형이에요. 그냥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와 떨어져 있었거나 또는 부모가 어떤 다른 일들에 몰두를 하는 바람에 이 자녀의 성장 발달 단계에 관심을 주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과외 선생에게 맡기고 보모에 맡겨 버리고 방치하는, 유치원 선생님에게 맡겨 버리고. 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방치된 경험이 있는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게 부모와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고 친밀한 교감을 누리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그런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 성장 발달 단계에서 부모로부터 반드시 받았어야 되는 친밀한 교감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은 누구하고도 그런 친밀한 교감을 갖기가 어려워져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거부형이에요. 자녀들을 거부해요. 부모로부터 거부를 당한 자녀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부모가 나를 거부했는데 어떻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이 심리라는 게, 예를 들면 부모가 이혼을 하면요, 나 때문에 이혼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거부감을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은요, 당연히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성장하면서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고 근심과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언제 그럼 우리 자녀들이 거부감을 느끼는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무 지나친 의무를 부여할 때, 우리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지나친 의무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여할 때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거부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성숙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떤 기준을 부과하는 거는요, 부모가 나를 거부한다고 느껴요. 부모가 학비를 줘야죠.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네가 너 필요하면 네가 알아서 해결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예를 들면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고등학생, 대학생만 돼도 조금 얘기는 달라질 수 있죠. 절대적으로 부모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때에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것들은요, 부모가 나를 거부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가정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들이에요.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내가 성장한 우리 부모님의 가정 양육 방식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게 다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도 있고, 궁금하죠, 뭔지.
그건 비밀이에요. 다 혼재돼 있어요. 그 중에서 뭐 1순위, 2순위, 3순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거를 내가 알아야 내가 그 병든 자아상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스톱. 그렇게 생각하는 거 스톱.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느끼는 거 이제 스톱. 그건 잘못된 거야. 중단을 시킬 수 있다고.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방식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우울한 분위기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아야 할 그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 너 이거 했어? 저거 했어? 맞자. 뒤집어 엎고 막. 그 가정은 우울해. 잘한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대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를 해야 돼. 그런 것들 이제 어른이든 어린 아이든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울해. 가정 환경이 우울합니다. 자, 이런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방식과 그리고 우울한 가정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었을 때, 내 마음 속에 살고 있는 과거 내재 아이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와 짐을 짊어지게 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짐을 이들의 마음과 정서에 우리 부모들이 부과하는지. 첫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과거 내재 아이에게 원통함을 가져줍니다. 분함.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너무 원통하게 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 우리 어머니가 안 와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보지 않도록 꺼주세요. 지금 방송. 너무 원통했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내가 너무 원통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나요. 이렇게 내 마음을 못 알아주나?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과거 내재 안에 이 원통한 감정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몇 가지만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권위자를 역공격하거나 권위자가 뭐를 말하면 또박또박 말대답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원통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자가 뭐를 말하면요, 이거는 그냥 자동 발사적으로 역공격을 하든지 말대답을 하든지. 왜? 이렇게 원통함이 있어요. 원통. 또 별 큰 문제가 아닌데도 갑작스럽게 급발진, 감정을 폭발시켜 버려요.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내 마음 안에 계속 원통함이 있으니까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게 뭐 엉뚱해서 팡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과거 내재가 원통함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배우자를 지배하고 복종시키게 하거나 배우자를 자기의 경쟁자나 적수로 여기는 거예요. 이 원통함이 있는 거예요. 원통함. 직장이나 가정에서 쓸모없고 소외된 존재처럼 느끼거나 위통, 두통, 통증이 있는 신체적 고통을 경험하거나, 그렇죠, 마음에 그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화병에 걸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거 죽을 수 있는 병이에요. 화병은. 이거 위통, 두통, 다양한 통증 등이 수반된 신체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인생에 대한 견해가 비관적이에요. 다 비관적이에요.
왜냐면 마음에 원통함이 있으니까 이 원통함으로 모든 걸 보니까 이게 다 비관적이에요. 어떤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감정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불편해요. 왜?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 얘기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이 원통함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디 편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대화만 하고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변두리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서 그래요.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또 어떤 감정인가? 원통함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거부감을 느껴요. 항상 거부감. 거부감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난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그렇게 말을 잘하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아는 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이니까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은 나를 거부할 거야. 그 자아상이 잘못되면 비둘기도 나를 거부한다니까요. 비둘기가 뭐를 안다고 나를 거부를 해요? 거부감. 특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 거부감이 강하죠.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거부당했을 경우에. 물론 실질적으로 거부를 당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자기가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커요. 어떤 분노, 성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거부를 당했다고 느끼는 경우로 내가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일어난 진짜 거부, 뭐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양육권이 넘어가서 내가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됐다거나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는 거부감. 부모가 나를 거부했다. 친척이 나를 거부했다. 그렇게 되면 부모가 자기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책임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낄 것이고,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은 나를 거부할 거다라고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왜 자녀를 거부하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의 어떤 명백한 결점 때문에 부모가 자기가 낳아도 거부를 해요. 지능 지수가 너무 낮다거나 우리 안에 자녀들이 있는데 다른 자녀에 비해 매력이 없고 재주가 없기 때문에 거부를 할 수도 있어요. 친가와 외가 중 어떤 한쪽을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많이 당하면요, 내 딸을 낳는데 시어머니랑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 얘를 시어머니 대하듯이 대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부적절한 시기에 임신이 된 아이, 너무 바쁠 때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 아이가 방해거리로 보일 수 있어요. 어떤 부모들은 남자아이를 원했기 때문에 또는 여자아이를 원했기 때문에 다른 성별의 아이들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남편과 연관짓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학대하고 너무 힘들게 만드는데 아이가 그냥 딱 얼굴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남편하고 똑같이 생겼으면요, 이 아이를 거부합니다. 또는 남편하고 헤어지고 싶은데 이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의 걸림돌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그래서 아이들을 거부할 수가 있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사실은 그 아이 때문에 망한 건 아니지만 짐으로 여기는 거죠. 또 특별히 가장의 경우는 돈을 벌어야 되는 경제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짐처럼 느낄 수 있어요.
두 명이 학비도 내가 정말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 셋을 낳았으니 이 셋째는요, 이 짐덩어리 되는 거예요. 짐덩어리.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언제 우리의 자아상이 완전히 왜곡이 되고 과거 내재아가 완전히 병들어 있게 되냐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마비예요. 마비. 정서적으로 마비를 시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체적으로 마비가 되면 얼마나 비참해요. 손을 못 움직이고 다리를 못 움직여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요, 38년 동안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왜? 다리가 마비가 됐기 때문에. 이 신체적인 마비보다 더 비참한 게 정서적인 마비입니다. 다 굳어버려요. 뭐가요? 두려움이 나를 마비를 시켜버려요. 말도 못하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저 아버지를 무서워했거든요. 아버지 참 좋은 분이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화를 한번 확 내면요, 제가 말을 못해서 마비가 되니까. 우리 안에 과거 내재아가 이 두려움에 마비된 내재아라는 것을 우리가 뭐로 확인할 수 있는가? 지나치게 고분고분, 지나치게 복종적이면 두려움으로 마비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마비의 가장 흔한 형태예요. 자신의 느낌, 자신의 욕구를 완벽하게 무시하면서까지 복종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거절할 때 죄의식을 느껴요. 이게 두려움에 마비된 증상들이에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말을 못해. 왜? 두려워서. 두 번째,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 두려움으로 마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정서적 마비의 또 다른 형태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용납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습은 있지만 그런 모습이 되기에는 내가 너무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용납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나의 자아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인정 욕구가 강해집니다. 정서적인 마비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하고요, 이 두려움의 마비가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라고는 다릅니다. 네 번째, 사회적인 접촉을 피합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들을 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와 같은 모습들을 수줍어해서 그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기질적으로 수줍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진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움츠림이죠. 움츠림. 나는 그들처럼 영리하지도 않고, 나는 그들처럼 매력적이지도 않고, 나는 그들처럼 언변이 좋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거부할 거야. 움츠려 있는 거, 움츠려. 이게 정서적인 마비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가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 연못 밑에는 지하 샘이 하나 있었어요. 가끔씩 그 물줄기가 솟아올라가지고 연못에 물을 움직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물의 움직임이 천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요. 그리고 물이 그렇게 솟아오르는 동안 가장 먼저 연못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38년 동안 다리가 마비되어 있었던 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역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유받기를 기대하며 매일같이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하시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의 과거 내재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를 어떤 부분에서 마비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변화되고자 하느냐? 네가 너를 바라보는 그 자아상이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낫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오늘 질문하신 거예요. 그때 병자가 대답하되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요.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피해의식이죠. 피해의식.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답은요. 네, 너무 낫고 싶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대답이잖아요. 근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병자는요, 네 라고 대답하는 대신에 왜 내가 치유받을 수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나에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너가 왜 치유를 받을 수 없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로 네 몸이 이렇게 마비되어 있느냐라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이 마비가 도대체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 마비가 의학적으로나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던진 질문은 하나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너가 낫고 싶은 마음이 있냐?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냐? 그 질문에 대한 병자의 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Yes or no 이 답이 없어요. 근데 사실 그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병자의 어떤 대답을 기대하시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아니 누가 그런 질문을 던져요? 아니, 당연히 낫고 싶지. 낫고 싶으니까 베데스다가에 누워 있는 거지. 그거 뭐 지금 베데스다가에서 뭐 지금 낚시하러 가 있는 겁니까? 뭐 묻나 마나한 질문을 왜 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베데스다 이 병자로부터 대답을 기대하고 하신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요, 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병자의 마음과 생각을 도전하기 위해서 하신 질문. 나는 절대로 나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의 마비된 생각, 그의 마비된 굳어져 버린 그 무기력과 절망감, 그의 마비된 자아상, 나는 안진뱅이야 라는 이 마비된 자아상을 도전하는 질문인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요 이거예요. 네가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아상을 가지고 절망을 이기고 마비를 이기고 모든 상처를 이기고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냐?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병자의 대답은 그거였어요. 나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이 병자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와, 예수님이 말씀해. 나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요, 이 병자들을 치유하는 방식들이 그 병자에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방식들을 하세요. 근데 그 방식이라는 게요, 들어맞는 방식이란 게 어떤 특정한 질병의 형태에 따라 방식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내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똑같은 소경을 치유하더라도요, 이 소경의 내적 상태에 따라 치유 방식이 달라져요. 왜? 예수님의 관심은 이 내적인 치유이기 때문에. 이 내적인 치유로부터 외적인 치유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니, 한 번도 38 몇 살인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38살이라고 한다면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보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걷는다는 느낌과 감정이 어떤 건지를 모르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걸었던 사람이랄지라도 38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란다면, 38년 동안 다리가 마비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어나 걷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대뜸 일어나 걸어. 네가 지금 못 걷고 있는 이유는, 지금 네 다리가 마비되어 있는 이유는 네가 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야. 지금 네 생각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스스로를 안전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피해자라고 생각했으니까, 환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가 못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고 싶어? 일어나. 일어나면 일어나지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방식이었어요. 눈이 멀었어? 눈을 떠. 손이 오그라졌어? 손을 펴봐. 이렇게 계시는.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치유 방식은 뭐를 치유하고 계시는? 지금 자아상을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앞에 있는 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지금 내가 말 걸고 있는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나는 관심이 없어. 낫고 싶은지만 나는 궁금할 뿐이야. 낫고 싶어? 일어나고 싶어? 일어나. 그러면 보고 싶어? 그럼 눈을 떠, 이거예요. 자아상을 바꾸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일어나면 돼요. 눈을 뜨시면 됩니다. 이제 눈 감고 앉아가지고 왜 하나님은 내 눈을 안 띄워주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인가? 눈을 뜨고 싶으세요? 그럼 눈을 뜨세요. 여러분은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낫고 싶으냐? 일어나고 싶으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비 증상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있지만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성령께서 그런 부분들을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후에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픈 부분을 알아야 고치죠. 나를 계속 병든 행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병을 내가 알아야 고치죠. 모르는데 어떻게 고쳐요? 성령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고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체험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거는 영적인 방법인데요, 이게 뭐냐면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상상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고양이나 개는요, 자신들이 처한 실제가 아닌 다른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예컨대 돼지는요, 새처럼 날 수 있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새는요, 물고기처럼 헤엄을 칠 수 있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물고기처럼 헤엄치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수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은요,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곧 창세 전에, 어저께 나눈 말씀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어떤 상상을 하고 계셨냐면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는 상상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상상하신 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창세 전에 상상하셨고 상상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상상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상상력이 곧 창조력이에요.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빛을 상상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만들어진 거예요. 먼저 빛을 상상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상은 하나도 예외 없이 현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상상력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불러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을. 뭐에 근거하여? 긍정적인 사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해서 상상하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이미 일어난 것을, 이미 치유된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내 모든 마비가 지금 다 풀렸고 나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이제 나를 그동안 40년, 50년, 지난 70년 나를 마비시켜왔던 그런 모든 내 과거의 내적 자아가 완전하게 치유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을 순간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상상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뭐예요? 상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뭐에 근거한 믿음? 뭐에 근거한 상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상상이에요. 이게 창조를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다. 너 낫고자 하느냐? 너를 그렇게 다리를 절개 만들고 너의 다리를 마비시키고 너의 두 눈을 감기고 너의 생각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온전한 형상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네가 지금 일어나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라. 수시로 너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순간순간마다 상상해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절망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질병들을 치유하고 가난을 이기고 사탄 마귀들을 이기고 그런 나의 모습들을 날마다 상상하며 살아라.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겁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완전하고도 온전한 변화된 자아상을 상상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나는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더 이상 그런 문제로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위축시키고 두렵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순간순간마다 상상하십시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상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저도 약간은 그 움츠리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순간순간 움츠리는 경험들이 있어요. 움츠리는. 그래서 제가 약간 수줍음이 많아요. 믿거나 말거나 수줍음이 좀 이렇게 움츠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움츠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상상해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움츠리지 않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내가 떳떳하고 어제 림보하는 거 보셨잖아요. 얼마나 떳떳하게 해요. 상상해요. 그 어떤 것에서도 내가 나에 대한 왜곡된 자아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수치도 나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어떤 실패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고 나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괜히 말 거는 거예요. 날씨 좋죠? 이런 게 스스로 내가 나를 이기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건을 잘 안 바꿔주는 가게가 있어요. 일부러 물건을 사고 물건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절대로 안 깎아주는 야채집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깎아온다. 난 오늘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건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스스로 훈련을 해요. 일상의 삶에서.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절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얼마나 존귀하신 분들이.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관계성 속에서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그런 상상을 계속해서 하면서 부딪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왜곡된 자아상들이 계속해서 고쳐지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변화가 계속해서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합당하게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해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일어나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